여러분은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가려고 여러 번 마음먹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열매를 거둔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것을 좀 거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디안 사람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의 근거하에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앞부분을 돌아보면요,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는 가장 기본 과정인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어서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7절부터 12절까지는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를 말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실습하면서 실천에 옮길 것인가, 이런 뜻입니다. 전체가 보면요. 그래서 첫 번째로 13절에 보면은 형제자매 여러분, 원래 원어는 자매는 없습니다. 형제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모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어떻게 쓰는 거냐면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할 때 여러분이 이것을 모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말을 바울이 씁니다.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하겠다는 겁니다.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에게 가려고 여러 번 마음먹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이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여러 번 가려고 마음먹었다는 말은요, 그냥 맘만 먹은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계획이 성취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나 길이 막혀서 지금 가지 못했습니다. 길이 막혀서 가지 못했고요. 그럼 왜 가느냐라고 하면은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열매를 거둔다고 하죠.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3장 16절에서도 복음 전파를 농작물의 비유로 했기 때문에 열매를 수확하러 가고 싶다라는 말은요, 다시 뿌릴 씨앗을 구하러 간다는 뜻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열매를 맺으면 그걸 다시 또 뿌리는 거죠. 그래서 다시 뿌리고 싶다, 이런 뜻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신 후에도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거둔 것은 뭐 하는 거냐면 제자들이 뿌리게 한다는 뜻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다고 누가복음 10장 2절에서 말한 것도 역시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을 거두어서 그것을 다시 뿌리고 싶다는 겁니다. 추수할 것이란 열매를 거두지만 이 열매는 다음 해에 다시 뿌리는 씨앗이 또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게요? 다른 이방 사람들에서 가운데서도 열매를 거둔 것과 같이 여러분에게서도 그것을 좀 거두려고 한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뭔 뜻이에요, 이게요? 이방 사람들이 누굴까요? 2가지로 해석합니다.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마케도니아에 있는
다른 교회들, 터키에 있는 에베소 교회나 마케도니아에 있는 데라솔로니가 빌립보 교회, 또 그리스에 있는 고린도 교회, 이런 다른 교회들을 뜻할 것이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만약에 다른 교회들을 뜻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그들에게서 헌금을 이미 거두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헌금을 너희들에게도 거두고 싶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예루살렘에 가서 전달하고 싶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이라면 이방인 성도들이 이미 결실을 맺었습니다. 근데 유대인 성도들이 밖으로 나갔다가 쫓겨났다가 돌아와서 가르치고 있는데 이들은 열매를 못 맺었습니다. 거꾸로. 그래서 너희들에게서도 열매를 거두고 싶다. 이방인 성도들은 이미 열매를 맺어서 씨를 뿌리고 있는데 너희들은 율법만 강조하고 있으니까 아직 열매를 거두어서 씨를 뿌리지도 못하고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요, 바울은 결실한 유대인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씨를 뿌리는 전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물론 이방인들이 들어오라고 하죠.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숙이고 유대교로 들어오라고 하지 자기들이 나가서 전도할 생각은 1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어떻게 들어와요? 할례받고 율법을 지켜서 유대인화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 세대 태어난 아이들은 완벽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란 혈통이 아니라 신앙으로 엮어진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할례받고 율법을 지켜서 유대교로 들어와라. 이게 유대인들의 태도입니다. 자기들이 버리고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전도할 생각은 1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너희들도 열매를 맺어서 너희들도 이렇게 복음을, 씨앗을 뿌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또 예루살렘을 오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도 보았고 또 죽음과 부활, 성령 강림, 이런 것을 다 눈으로 본 증인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이방인들에게서 거둔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거두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로마서가 주로 누구한테 썼다고 했냐면 돌아온 유대인들한테 썼다고 했습니다. 거의 끝까지 계속 율법과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를 유대인 신자들에게 썼다면 너희들이 또 열매를 맺기 거두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이방인들은 이미 거두었는데 너희들은 못 거두었다, 이런 뜻일 수 있습니다. 1장 5절에서 보면은 바울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1장 12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을 자신이 받은 은사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14절에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리스 사람이나 미개한 사람이나. 이게 뭔 소리죠? 그리스 사람과 미개한 사람.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보는 시각이 이겁니다. 그리스 사람은 문명화된 사람입니다. 그리스 사람이란 그리스 국가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 말을 쓰는 사람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아프리카 북부에서부터 지금 터키 지방에서 유럽 지중해 연안의 모든 나라들이 다 그리스어를 썼습니다. 국가는 로마지만 언어는 그리스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리스어 쓰는 그 사람들은 문명인. 야만인은 뭡니까 그러면? 미개한 사람은 그 바깥에 있는 그리스어를 모르는 사람들. 그게 야만인들입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이방인들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럴 생각 1도 없다고 그랬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 야만인들에게나, 즉 로마 제국 안에 있는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나 그 밖에 있는
이방인들이나 아니 야만인들이나 이게 로마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것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혜 있는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뭐예요? 지혜 있는 사람은 신분이 높은 사람입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옛날에는 학문을 배우고 글을 배우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귀족들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뭐냐면 글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리석다는 것은 바보가 아니라 글을 모르는 평범한 대다수의 사람입니다. 한 몇 퍼센트 될까요? 보통 귀족들의 퍼센트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초기에는 1% 이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조선 후기로 넘어오면 50%가 넘게 되죠. 왜요? 자꾸 주고 돈을 주고 사서. 근데 처음에는 원래 아주 소수입니다. 여기서도 지혜 있는 자들은 고대에는 아주 소수의 귀족들입니다. 그럼 어리석은 자는 나머지 모두입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사회 계층을 말하는 겁니다. 아까는 뭐예요?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로마 제국 안에서나 그 밖에서나 옆으로 말했다면 이번에는 위에로 사회의 수직적인 계층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럼 무슨 소리예요? 모든 이방인들, 높은 사람이건 낮은 사람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빚진 사람입니다. 빚진 게 뭐예요? 그 사람들한테 뭘 받은 거죠? 그게 갚아야 될 게 있는 거죠? 그게 빚진 겁니다. 뭘 빚졌어요? 복음을 빚졌습니다. 근데 이 복음은요, 이 빚은 이런 빚입니다. 뉴올리언즈 신학교에요, 뭐가 있냐면요, 장학금을 주는데요, 그걸 누가 주냐면요, 미국 남부에 있는 교회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학교에 보내면은 그거를 학생들한테 얼마씩 연결해 줘요. 그러면 그 빚을 갚습니까? 론이 아닙니다. 그 사람한테는 땡큐 편지를 쓰는 게 일입니다. 갚는 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면 나중에 그 목회자와 그 교회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헌금해서 또 다음 사람에게 갚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신학교가 운영이 됩니다. 그러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빚을 누구한테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았어요. 근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한테 돌려드립니까?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그 빚은 되돌려 줄 수 있는 빚이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모한테 받은 빚은 뭐예요? 빚 많이 졌죠, 다들. 아무리 우리 부모는 해준 게 없어 그래도 해준 거 엄청 많아요. 가난해서 못 해줬지만 해준 거 엄청 많아요. 아무리 어렸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해도요, 그 전까지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엄청나게 많은 걸 받았어요. 그러나 그 빚을 도로 갚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한테 갚습니까? 자식들한테 갚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이방 사람들에게 빚진 적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빚을 탕감해 주시면서 너는 나한테 갚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갚아라. 그랬으니까 빚진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누가복음 8장 41, 42절에 보면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나옵니다. 둘 다 탕감받았다면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하죠.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사랑한다고 그러죠. 또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과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나오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용서받고 가서 자기한테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멱살 잡고 감옥에다 가둡니다. 그죠? 근데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너 일로 와. 내가 너한테 탕감해 줬으면 너도 그 사람 탕감해 줄 수 없냐 그러죠. 이렇게 이 빚은 탕감해 준 사람한테 갚는 게 아니라 탕감해 준 사람한테는 감사를 드리는 거고 그것은 다른 사람한테 갚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복음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을 따라 모든 민족,
모든 계층에게 빚을 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린 다른 두 사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원래는 거기에 누가 달려야 맞느냐면요, 야고보와 요한이 달려야 맞아요. 그렇죠? 좌우편에 있게 달라겠으니까 예수님이 있으면 양쪽에 야고보와 요한이 달려야 맞아요. 그래서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냐 예수님이 물어봤는데 마실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근데 누가 달렸냐면요, 로마에 항쟁하는 독립투쟁의 그 무장항쟁 독립투사들이 매달렸어요. 원래는 가운데도 그 사람이 매달릴 자리인데 이 사람이 로마 제국의 반역을 해서 반란을 일으킨 유대인의 메시아라고 고소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운데다 세운 거예요. 근데 이 두 명은 어때요?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비록 로마 사람들한테 잡혀서 뻘겋혀서 벗겨서 매달려 있지만은 모든 유대인들은 존경하는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독립운동하다가 잡혀서 저렇게 죽는구나 해서 말은 못하지만 다들 마음속으로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요, 유대인조차 비웃으며 조롱을 받던 분이에요. 죄가 없어요. 그들은 물론 죄를 졌는데도, 죄값을 받는데도 그들은 존경받으면서 죄값을 받고 있고,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도 욕을 먹으면서 수치와 모욕을 당했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16절에 보면 그 수치라는 게 나와요. 바로 이 빚이 바로 어디서 왔냐면은 예수님이 당하신 수치와 모욕에서 온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수치는요, 어느 정도 되는 거냐면요, 제가 전에 이것을 설교할 때도 얘기했습니다. 영화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너무 높아요. 한 14피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십자가는 그렇게 높은 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4피트 되는 것을 12피트 되는 2x4 나무 하나 들기도요, 무거워서가 아니라 길어서 되게 불편해요. 근데 14피트인데 그것이 땅에 묻힐 자리까지 생각하면은 18피트는 돼야 되는 거예요. 영화처럼 되려면. 그럼 그거를 들고 끌고 가려면요, 말이 안 돼요. 세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실제로는요, 낮은 거예요. 기껏해야 땅에서 2풋 정도 올라왔대요. 그럼 사람들이 서면은 딱 얼마큼이에요? 가장 부끄러운 부분이 사람들 눈높이 정도에 딱 맞춰져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수치예요, 수치. 사람들 눈높이에다가 그 부끄러운 부분을 딱 맞춰 놓은 거예요. 그렇게 수치를 당했다고요. 그래서 수치심을 극대화했어요. 대소변은 어떻게 했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참아요? 그냥 흘리는 거예요. 그럼 보고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얼마나 조롱하고 욕했을까요? 이게 수치예요. 고통은요, 가죽으로 된 채찍에다 중간중간에 뭐를 박아요? 쇳덩어리 같은 걸 박아요. 그럼 한 대 딱 맞으면서 잡아 당기면은 살점이 뚝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언제냐면요,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사람이기 때문에 고통을 줄여서 빨리 죽게 하려고 반 죽일 때 쓰는 게 채찍이에요. 그냥 때려서 놓는 것은 채찍을 때리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바로 바울이 말하는 빚이에요. 예수님의 수치와 고통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장자의 재앙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람은 그 집의 장자가 죽지 않았어요. 어린 양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돼서 믿는 자들은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너를 믿는 자들은 내가 죄를 묻지 않고 살려주마,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은사가 바로 선물이고요, 그게 바로 빚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께 빚진 자예요. 그리스도께서 수치와 고통을 당하심으로, 그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선물을 받았어요. 그게 복음이고 그게 은혜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 신자들에게도 모든 족속에게 모든 계층 사람들에게 빚졌다고 한 거예요. 그러나 로마에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이방인을 차별하지 말고 모두에게 복음 전해서 유대인이 되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잘못됐어요. 그래서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고 차별 없이 빚 갚아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 자신들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선물이 아닌 거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고 모든 족속에게 자기처럼 계층과 모든 족속 상관없이 다 빚 갚으라는 뜻이에요. 유대인 신자들은 예수님한테 배웠어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도,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을 체험했어도 생각은 1도 바뀌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보면요, 1도 안 바뀌었어요. 신기하죠? 왜?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웠어요. 율법을 지키고 할례받고 율법을 지키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무리 이방인, 유대인 차별이 없고 뭐 이방 온 세상 모든 족속에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도 제자들은 끝까지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할례받고 율법을 지켜야 진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심각한 논쟁을 벌였어요. 지구상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이 더러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냐?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다 모여서, 그 사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회의를 했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예수님이 가르쳤는데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증거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인정한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허락하셨는가 보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 신자들은 여전히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바울 자신처럼 빚진 자라는 것을 좀 똑바로 알라는 거예요. 내가 빚진 자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그거를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모르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나누어 줄 때 우리 스스로가 은혜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하고 다른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나는 구원 받았는데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요, 엄청난 교만인 거예요. 그렇죠? 나는 구원 받았는데 저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았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왜요? 당시 로마 교회 유대인 신자들이 딱 그랬어요. 뭐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보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교회를 세웠던 유대인 지도자들은요,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지금 로마 교회를 세운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지금요, 너희들이 그거를 빚진 자라는 것을 알기 바란다는 것은 가장 원초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믿는 자들은 구원해 주신다는 선물을 받았다. 그게 너희들과 우리가 빚진 거다. 근데 너희들도 그거를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이방인들한테 빚진 거야 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전도하고 있어요. 누구한테요? 로마 교회를 세운 유대인 지도자들한테 가장 신앙의 기초를 가지고 전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장 11절에 보면요, 믿음을 굳세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그들에게 다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장 17절에서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고요, 15장 15절에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복음을 되새기려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오늘날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 길거리 나가서 외치기도 해야 되지만 진짜로는 누구 해야 돼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잘못된 믿음을 바로잡아주고 바른 믿음에 서기 위해서 신앙의 가장 원초적인 이 말씀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알았다고 했다가 결국 나중에 얘기를 해보면 엉뚱한 얘기를 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아요. 세 번째로는 15절에 보면 그래서 간절한 소원은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예요? 모든 로마인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로마에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에요. 너희들에게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물론 로마 전체에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신앙인으로서 보면 굉장한 모욕이에요. 그렇죠? 너희들이 복음도 모르는데, 아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성령 체험하고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래서 쫓겨나갔다가 교회 때문에 다시 터전도 없는 로마로 다시 돌아왔는데, 교회 때문에 돌아왔어요 그 사람들은. 근데 그 사람들 보고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요,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은 바울의 소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들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 명령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1장 1절부터 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7절은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의과대학 시스템을 보면은 프리메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 받고 거듭나는 것이 1장 1절부터 7절 사이에 있는 말씀입니다. 8절부터 12절은 뭡니까? 이거는 본과입니다. 그래서 의과대학 본과 4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유로 말한다면요, 감사와 말씀과 기도와 은사 나눔과 서로 위로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해서 성숙한 제자가 되라, 이겁니다. 그러면 13절에서 15절 이 말씀은 뭡니까? 그러면 빚진 자의 심정으로 빚을 갚으라. 이것은 실습 과정입니다. 배운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배운 대로 나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1장 1절부터 15절까지 준비 과정, 본 과정, 실습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 보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구원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에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반대로 멸망할 자들에게는 뭡니까? 능력이 아닙니다. 멸망할 자들에게는요, 부끄러움입니다. 왜냐하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럼 멸망할 자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왜 부끄러워하죠? 십자가에 벌거벗고 달려서 죽은 그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주다. 얼마나 부끄러워요. 근데 그분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부끄러워하지만 바울은 부끄러워 안 한다. 왜냐하면 구원에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누구에게까지요?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이방 사람에게까지. 먼저가 뭐예요? 유대 사람 먼저예요. 여기서 보면요, 먼저 유대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방인입니다. 왜 먼저 유대인입니까? 바울은 항상 유대인 먼저 복음 전했어요. 어디에 갔을까요? 항상 회당에 갔어요. 회당에 가서 그곳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안에 이방인들이 있다면, 유대교 신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먼저 유대인에게고, 그러면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믿어서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이방 사람들을 전도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갑자기 오셨지만 마목사님 같은 분들이 저쪽에서는 이제 미리 계획되진 상태로 이렇게 어떤 찬양 집회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예배도 인도하시고 여러 가지를 하셨대요. 그러면 저런 분들이 오시면 어떻게 하냐면요, 대개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에 믿는 사람이지만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도 초청하겠죠. 그렇죠? 그 중점은 누굽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도 초청해서 찬양도 듣고 커피도 나누고 하겠지만 중심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듣고 배우고 영향을 받은 것이 주변 다른 사람에게 퍼지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는 헬라인인 겁니다. 바울의 선교 전략입니다. 오늘날도 따라서 순회 선교사들이 있다면요, 전도자들이 있다면 와서 첫째는 믿는 자들이고 그 다음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다, 이런 것처럼 되는 겁니다. 17절은 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의롭다는 말은 언약을 지킨다는 말이에요. 너와 내가 약속을 맺었는데 그것을 지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말은 본래 그 짐승을 쪼개놓고 부동산 계약 같은 거 할 때 쓰는 말이에요. 둘이 서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이 짐승처럼 돼도 좋다고 해서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편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맺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 믿는 자들 사이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우리가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절대로 그 언약을 깨지 않으신다는 것이 하나님은 의롭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복음 안에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드러난다고 했습니까? 이것은 오직 이 감추어진 비밀이 드러난다는 말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그런 말이 번역되는 가운데 사라졌는데요, 이 감추어진 비밀이 드러나는 계시록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받게 하는데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했냐면은 오로지 믿음의 근거에서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죠. 밑에 보세요. 그럼 뭐라고 했어요? 믿음에서 출발하여 믿음을 목표로 합니다, 이렇게 써놨죠. 그게 원어의 의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음으로부터 출발해서 믿음에 도착하기까지, 이런 뜻입니다. 개역이나 이런 데 번역한 것처럼 믿음을 도구로 해서 믿음에 도착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믿음으로부터 출발해서 목적지도 믿음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뭔 뜻이에요? 그러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다, 이런 말입니다. 시작도 믿음이고 끝도 믿음입니다. 근데 돌아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시작은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끝은 뭐라고 그래요?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완성되는 거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 출발도 믿음이지만 끝나는 것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박국을 인용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래서 오로지 믿음으로부터 산다는 게 뭐예요? 죽을 사람이 살게 된다고요. 죽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처럼 죽을 사람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18절을 봐도 그렇습니다. 18절 다음 주에 할 텐데요, 하나님의 진노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나 다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죽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출발해서 믿음으로만 완성되는 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작도 믿음이고 끝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중간에 다른 것이 낄 여지가 1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도 역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게 하는 능력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하는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보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찬양하며 건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요, 심판의 불바다인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는 것처럼 그 위를 건너는데 믿지 않는 자들은 그것은 영원한 심판의 불바다인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찬양하면서 건너는 유리바다이지만 똑같은 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불바다인 겁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는 분이 없어야 되는 거죠. 왜 부끄러워합니까?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완전히 변화되는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없다면 우리는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 앞에서요?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 시대 사람들도 그랬어요. 근데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요. 사실은 바울도 많은 걸 가지고 있었지만 그걸 다 내려놓으면서도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본다면은 제가 세 가지로 비유했죠. 준비 과정, 믿음, 그 다음에 예배하는 삶, 본과라고 했고요. 마지막은 전도하는 실습이라고 했다면은 이제는 그것을 요약해서 16, 17절은 하나의 주제, 이것을 로마서의 주제라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마틴 루터나 이런 사람들도 이 구절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출발해서 믿음으로 완성되는 거고 다른 것은 그 사이에 끼어들어갈 여지가 1도 없다. 이것이 1장 1절부터 17절 사이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